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몸이라는 게 참 좀 그래요. 시간은 한국 시간이나 미국 시간이나 똑같은데 이 몸은 자꾸 이 시차가 틀려진 거를 기억해가지고 자꾸 시계를 보면 한국 시간을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이 12시 반인데 이 몸은 자꾸 새벽 2시 반이다. 2시 반이다. 이상해.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3주 동안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3주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우리 변 목사님의 도우심으로 3주간을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입법 총회는 우리가 재작년에 한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자치위원회가 됐기 때문에 한국적인 정치하고는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연회가 2008년도에 한국에서 독립을 하면서 은급을 펜션을 다 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국에 있는 교단의 은퇴 이 펜션을 들어서 한 14년인가를 붙다가 2008년도에 펜션까지 당신들이 독립을 해라 그랬는데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우리 미주에 나와 있는 약 350교회 목사들이 자체적으로 이 펜션을 운영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결국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년 동안 이 은퇴금을 붓고 그걸 찾아간다. 그건 참 쉬워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하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큰 교회에서는 많이 내고 적은 교회는 적게 낼 수밖에 없고 그러나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은퇴를 하면 목회한 은퇴 연한에 따라서 은퇴비는 고르게 지불을 하도록 그런 그 일을 찾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미주 연회에는 은퇴에 대한 펜션에 대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주에 있는 이 목회자들이 너무 은퇴 후의 미래가 우리가 너무 암담하지 않냐. 그래서 한 2, 3년 동안 한국에 있는 본부와 계속 의견을 나누다가 결국 이번 총회에서 우리 미주연회도 다시 은급을 한국으로 복귀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주에 나와 있는 우리 이 감리교 목사들도 이제 펜션을 한국으로 다 1년 부담금 중에 은급 부담금이 1.5%를 본국으로 보내고 또 3달에 한 번씩 사례비를 본부에 보내고
이제 그게 다시 이번 입법총회를 통해서 통과가 돼서 결의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참 좋은 일인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주에 나와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40년을 목회하고 은퇴했을 때 한국에서 약 100만 원, 1000불이 안 되는 펜션을 받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약 1000불 정도의 펜션을 받으니까 대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면 미국에서 70이 돼서 리타이어 하면서 거의다가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를 가지시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 달에 한 1000불가량 펜션을 받는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미국에서 받는 게 다 깎이는 거예요. 1000불 이상이. 그러니까 미주에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나 한국에서 그거 뭐 1000불도 안 되는 거 주는 거 나 그거 다 포기한다. 한국에서 받는 걸 다 포기하고 미국에서 정부에서 받는 혜택을 내가 받으면서 노후를 보내겠다. 이런 목사님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케이스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만 목회하며 저도 교단에서 정해놓은 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한 10년 동안 계속 이 응급 부담금만 내고 또 3달에 한 번씩 또 사례비 100%를 또 내야 되고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서는 한국에서 받으면 나는 미국에서 이 받는 혜택이 그만큼 깎이니까 이거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이 딜레마에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응급이 다 한국으로 복구가 된 것은 참 좋은데 이거 개인적으로는 이거 나중에 은퇴하고서 받지도 못할 은퇴금을 위해서 매년 부담금을 내야 되나 또 이게 부담금을 안 내면 부담금 미납 목사가 돼가지고 지방에도 연에도 회원권도 못 받고 이제 이런 이 갈등이 지금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예 전체적으로는 참 좋은 일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민스러운 이런 문제가 이번 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은퇴하고서도 하나님이 저를 굶기지 않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잘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우리 주일학교가 또 부흥이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잘 모르시지요? 올 때쯤 돼가지고 저희 큰아이가 사진을 한 장 보내왔어요. 사진을 보내왔는데 임신 테스트기를 했더니 희미하게 줄이 잡히는데 아마 한 달인가 좀 있다가 산부인과를 가서 확진을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미국 들어올 때쯤 돼가지고 보니까 선이 확실하게 2줄이 거졌다고 해서 엠마 동생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예비 주일학교 학생을 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한국에서 이렇게 설교했더니 막 박수도 쳐주고 그러던데 정작 내 집에 와서는 별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감사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도 감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감사, 주의 일 하면서도 감사, 모든 것의 중심에 감사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생활 속에 개인적인 일상 속에서 감사가 줄어들면 행복 지수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감사가 많아지면 행복 지수가 높아져요. 여러분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감사의 조건을 돈이 많아야 감사할까요?
그런데 그거 틀린 말이잖아요.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의 그 1개를 뺏어오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세상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있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야 행복하다? 그건 틀린 말이죠. 별로 긍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물론 물질이 많으면 좋고 편안하고 유익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는 하지만 물질이 결코 내게 행복을 좌우하는 지수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3년 전에 평안한 교회 갔을 때 남자 집사님이 제 예배를 다 마치고 오는데 제 차에다가 제 트렁크 하나 뭘 실어줬는 줄 아세요? 뻥튀기를 실어줬어요. 뻥튀기. 이 집사님은 이 시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뻥튀기 하는 집사님이에요. 그 옥수수 넣고 쌀 넣고 그냥 기계에다 뻥 돌려가지고 뻥이요 해가지고 뻥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직업인데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 받은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제가 타고 간 차 트렁크에다가 그냥 옥수수 튀긴 거, 쌀 튀긴 거, 뭐 하여튼 그 집사님이 시장에서 뻥 튀기 하는 걸 종류대로 그냥 차에다가 막 실어 주셨는데 얼마나 얼굴이 행복해 보이시는지. 그분이 뭐 많이 가졌겠어요? 그거 뻥튀기요, 1불 주면 이만큼씩 줘요. 한 1,000원 주면 이만큼씩 주고요. 하루 종일 그 기계 돌려가지고 뻥이요 하면서 뭐 그 하루 종일 얼마나 파시겠지. 그런데도 얼굴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제 트렁크에다가 그냥 뻥튀기를 그냥 채워주시면서도 한 봉지라도 더 주시려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행복하고. 물질은 절대 우리의 행복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되다가도 안 돼요.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무슨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다가 삐걱해도 그게 은혜가 되고요. 모든 내 마음에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 주의 일 하는 전체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감사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은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감사의 결핍에서 나왔습니다.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사탄에게 꼬임에 빠졌느냐, 이것 이전에 나를 창조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에덴에 두셔서 나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서부터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시작됐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라일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결핍은 기독교에 있어서 최대의 치욕이다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의 교제 안에 믿음 안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모든 믿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감사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기뻐요. 감사하는 믿음이 있으면 헌신을 하면서도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 심령 속에 감사로 채움받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살아온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의 반을 훨씬 많이 지나오셨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빠르게 지나와서요, 천천히 지나왔어요. 60대는 60마일로 가고 70대는 70마일로 가고 80대는 80마일로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60마일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70마일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는요, 이번엔 좀 전철을 타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저 차를 준다는 분들을 다 사양했어요. 이번 뭐 전철 타고 그냥 다녀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야, 그런데 한 이틀 3일 지나니까요 못 견디겠어요. 공항에 새벽 4시 반에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마음 같아서는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다니다가 피곤하면 택시 타면 되지 뭐. 미국 돈으로 택시가 한 20불, 한 2만 원만 주면은요, 서울 시내를 다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뭐, 전철 타면 뭐, 어디든지 가지요. 이번에 보니까 하여튼, 서울에서 전철을 타니까 어디에 이 대전 근처까지 가는 것 같아요. 온천 있는 데도 가고, 북쪽으로는 파주, 문산, 춘천까지 막 전철이 가고 말이죠. 이야. 한 3번, 4번만 갈아타니까 어디든지 다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걷는 것도 많은데 낮에 전철을 타니까요 감당을 못 하겠어요. 몸은 피곤하고 저도 사실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환자잖아요. 그래서 좀 자리가 있어서 앉고 싶은데 조기 은퇴들을 다 해가지고 60, 70, 80 되신 분들이 낮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 딱 나와가지고 전철 타고 그냥 팔도 유람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앉았다 싶으면 나이 많은 이가 옆에 와 있는데 어떻게 앉아있어요?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 막 못 견디겠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며칠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아유, 집사님, 나 차 좀 도로 빌려줘. 나 차 타고 다녀야지.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한국에서 그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냥 조금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땡땡땡땡땡땡거리고 말이죠. 여긴 100km, 60km로 달려야 되는데, 내 앞에 500m 앞에 속도, 체크하는 데가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땡땡땡땡 하는데 60km, 70km, 80km, 한국에 100km쯤 달리면 우리 이 스피드로 한 55마일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미국에서는 그냥 앉아서 조금 간다 하면 60마일, 60마일, 65마일 이렇게 밟잖아요. 그러면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50대에는 인생이 50마일로 지나간다. 차 타고 50마일을 한번 느껴보세요. 60대는 60마일로 간다. 한번 느껴보세요. 70대가 되면 70마일로 간다.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성경에도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세월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언제 살아왔는지 이렇게 신속히 가고 날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벌써 2017년도도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우리의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2017년도를 정말 위대하게 놀라운 은혜 속에 2017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한 달 반 정도 남은 이 2017년을 정말 멋지게 마무리하려면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정말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어봤고 너무나 여러 번 설교했던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큰 역사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날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 그러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게 말씀하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주님이 베푸신 기적 같은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집에 가서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세례 요한이 순교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빈 들로 가셨다 말씀합니다. 빈 들로 나가셨고 또 이 예수님이 이 빈 들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인근 주변 마을에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막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 모여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보살펴주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계셨던 그 빈들에 이 들판에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문제를 해결받고 병을 고침받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찾아왔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막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이 몸뚱아리는 육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물매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하루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막 병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중에 막 하루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냥 은혜로 충만했는데 날이 저물어지니까 이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찾아오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배고픔이 찾아왔어요. 영은 은혜로 충만한데 이 육은 배가 고파요.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고 지금 배고플 때가 훨씬 지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마을로 가게 해서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고 다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상식을 깨트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의견이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제자들의 의견이 얼마나 상식적이에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니까 좀 다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고 나서 다시 모이게 하시죠.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상식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안 맞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갈 것 없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얼마나 황당해요. 네?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 17절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건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18절, 19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는 막 이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데 육은 육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배고픈 시간이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해결하려면 다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보내지도 말고 갈 것도 없고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주님, 우리에게 있는 거는요, 어린애가 자기 하나 도시락을 먹으려고 가져왔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걸 내게 가져오라. 가져오니까 주님이 그걸 잡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이 주는 걸 받은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나누어 주었는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 말씀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치에도 안 맞고 현실에도 안 맞고 상식에도 안 맞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이 돼버렸어요. 비현실적인 것 같았던 것이 현실이 됐어요. 여자와 아이 외에 다 배불리 먹고도,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의 부스러기를 거두어 냈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정말 세상이 볼 때는 혀를 내두르면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는 상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지, 세상이 뭐라고 이치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의 부스러기를 거두어 드렸다는 이 말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 축복의 중심에는 바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는 말씀의 이 원어적인 해석은 축복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앞에 놓고 축사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쓰여지는 것은 바로 감사 기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 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나님, 주님, 이것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어요? 상식에는 맞지 않고 이치에는 맞지 않지만 주님이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들여놓으니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애 손에 들려있을 때는요, 그냥 어린아이 하나 먹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들려졌어요? 예수님 손에 들려졌어요. 예수님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까 비현실적인 것 같았던 것이 현실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 때가 되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꼭 한 번씩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지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면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 할렐루야. 에이, 내가 가진 것 이게 뭐라고? 에휴,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정말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 주님 손에 붙잡히니까 상식이 무너지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내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주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이 순교지에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할렐루야, 제가 드디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주보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 순교비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주보에 다 지난 주일날 받으셨죠? 못 받으셨습니까? 기억에 지워지셨습니까? 오늘 주보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순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순교를 기념하면서 한 교회에서 그 기념비를 세워준 사진을 오늘 제가 여기에 담아 드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계신 곳이 전라남도 여수라고 하는 지역에 애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병원은 이 나환자들, 나병, 문둥병자들이 모여드는 그런 병원이 그 애양원이라는 병원이었죠.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애양원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기도해주고, 지금도 아주 상당히 의료적으로 좀 퀄리티가 있는 그런 병원, 아주 그 지역 사람들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 애양원, 이 애양병원에 오기 위해서 환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병이 낫든 안 낫든 3일, 5일 이상 병원에 두지 않습니다. 의료진들이 실력은 넘버원이고, 그리고 병원비는 최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그런데 그 애양원 병원 한 1분, 2분 뒤에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들어가 보니까 제일 먼저 그 사진에 이 나병 환자들의 이 고름이 나는 환부를 입으로 빨아서 치료하는 그 목사님의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환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돌보시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어디 갔습니까? 동인, 둘째가 동신. 그런데 첫째 아들의 친구가 이 공산당의 세뇌가 돼가지고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서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서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의 세뇌가 된 아들의 친구의 손에 의해서 내 아들이 둘 다 생떼 같은 아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내 아들을 죽인 그 녀석이 갇혀있는 형무소를 매일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대신에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아서 내 아들이 되지 않겠니? 그 목사님이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동안 이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의 친구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뉘우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양자가 되어서 끝까지 손양원 목사님을 보필하는 그런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붙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여수에 도착하면서부터 제가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의 기념관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여수에 땅 내리자마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콩닥콩닥하고, 손양원 목사님 순교관 이 기념관을 밖에서 볼 때부터 막 가슴에서 뭉클한 게 올라오고 말이죠. 기념관에 들어서는데 제일 먼저 보여지는 그림은 환자를 입으로 고름을 빨아서 치료하는 목사님의 사진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하얀 봉투가 하나 보여요. 그 봉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문을 그렇게 밝지 못하지만 제 지식을 총동원해서 읽어보면,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이렇게 썼어요. 그 신봉투에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생때 같은 아들, 미국 유학 가려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던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가 죽임을 당해서 순교의 대열에 섰다고. 그것 하나님 앞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던 그 봉투가 액자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수도 없이 아뢰이고 수도 없이 설교하고 수도 없이 묵상을 했지만, 그 감사헌금 봉투 앞에 섰을 때는 너무나도 제가 부끄러워지고, 정말 내가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생때 같은 두 아들이 순교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 감사할 수 있는 믿음에 내가 10분의 1, 100만 분의 1이나 동참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소문이 날 정도의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믿음, 선악과 악어도 바꿀 수 없는 믿음,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믿음, 감사의 믿음, 바로 그 감사하는 믿음이 생활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고, 예배 속에서 감사가 있고, 주의 일 하면서도 감사가 있고,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이 붙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시니,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부스러기를 거두어내는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감사가 주님 앞에 붙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믿음이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비현실 같았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지는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 속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 속에 충성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날마다 행복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